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1면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란 단어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또 성공을 꿈꾸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 인생의 성공과 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본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또 좋은 대학을 나와 또 좋은 스펙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인 거죠. 인생의 성공이 그러하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란 참된 사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의 내려본다면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성경적인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따라, 가치를 따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가치가 빛나고 나의 삶이 이러하다라 자랑하기 위한 어떤 가치, 그런 소유하는 방법들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공, 우리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목적을 이룸, 이런 의미를,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짧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그 부름받은 사도직, 이 사도직의 어떤 기원, 출발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라고 밝히면서 사람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그가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근원,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문안 인사를 나누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 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성공,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이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 필요할까요? 또 준비된 스펙, 학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인맥이 필요할까요? 이것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죠. 성공이란 공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성공이란 이 공식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정황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따라 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명 주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요. 그런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성경을 따라 살펴볼 거예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자, 누구나 인생의 성공,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목표, 목적, 지점이 다 있는 거죠.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선한 목적, 동기를 따라 이루기 위한 것, 당연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표의식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나 세상은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종종 보게 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든 옳지 않은 방법이든 어떤 걸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어리석은 곳에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을 완수해 가신 그 길들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방법이 어리석고 그런 길을 따르지 않으셨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의 공식, 어떤 부유함의 비밀, 우월한 지위와 가치를 획득하는 삶,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인데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에 확인할 수 있듯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신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는 그냥 어쩌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말씀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무엇을 따라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기록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공하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처럼 성공의 공식을 따라 우월한 지위, 가치를 획득한 삶,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연찮게 어쩌다가 만들어진 그냥 쓸모없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한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창조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자 지음받은 사람,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공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비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나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앞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지음받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왜 존재할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그렇게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인 거죠. 4절 말씀에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었는데요. 1장 4절 말씀 후반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1장 4절 후반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한 목적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라고? 인생의 성공을 위한 두 번째 비밀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기억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었다고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두 번째, 나는 왜 존재할까? 마지막,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심으로 성공된 삶, 그 성공된 삶이라 세상의 기준 가치에 기준에 이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냈다. 그것이 바로 성공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완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인생의 성공을 위해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생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인 거죠. 이 땅에 같이 이루어내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위한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 종종 들었고요. 읽었는데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심지어 달리시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길에는 고통과 장애물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처럼 인생의 성공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가지 비밀 나눴어요.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2021년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자, 출발선에 서 있어요.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인가? 다시 정의를 내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왜 성공하고자 하는가? 목적한 바를 왜 이루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치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참다운 성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정말 다시금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1년 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한 받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명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와 다름을 고백합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그저 내가 원하는 가치를 따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주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말하는 가치에 쉽게 삶을 양보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삶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부르신 삶의 현장, 비록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주님께 삶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